여러분 복음 안에서 온전한 자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는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확실한 복음 가졌다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 이런 그 믿음을 갖고 온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갖고 이제 복음을 누리는 그런 시간표를 이제 올해가 7년 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복음 안에서 누구나 완전해질 수, 뭐 좀 완전하다면 좀 어폐가 좀 있어서 온전해질 수 있다. 저는 그걸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완전하다도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오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시대에 하나님의 최고로 축복을 받았던 노아를 가리켜서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해 줬죠.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시대의 언약을 제대로 가졌던 노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 잡았고 그 시대의 언약이었던 피제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그 언약 안에서 인도받았기 때문에 의인 됐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얻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사도 바울이 저는 시대의 최고의 그런 응답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간증하며 이제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 그 중에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묵상할 때 낭송했던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저는 복음 제대로 받고 복음 누리면 시대에 온전한 자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렘넌 7명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줬기 때문에 저는 정말 복음을 갖고 복음 누리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뭐 특정인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 누림 속에서 온전한 자 될 수 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는 복음 안에서 온전한 축복을 받은 자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좀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분이 간증을 하는 거를 영상으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야, 복음의 능력, 참 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구나. 그거를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23살에 이렇게 남친을 만나서 사귀고 그래서 좀 사귀다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집에 인사를 갔는데 집안이 전혀 뭐 신앙이 없는 불교 집안이고 완전 그 무속을 가까이 하는 그런 집안이라서 전혀 이렇게 뭐 신앙적인 거는 없었는데 어쨌든 이 신랑 될 사람이 완전히 가서 뭐 무릎을 꿇고 앞으로 내가 완전히 책임을 질 테니까 그 딸을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뭐 부모들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결혼을 이렇게 나이도 어린 그런 모습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 돌변해 가지고, 돌변한 게 아니겠죠. 원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완전 술꾼이라는 거예요. 맨날 술독에 빠져가지고 술에 채갖고 완전히 집에를 들어오고, 그냥 술만 채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오면 완전히 그냥 뭐 가정을 뒤잡아 엎고 맨날 이 아내 되는 여자를 뚜려 패고, 그래서 1, 2년 그런 게 아니라 18년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살겠어요? 18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맨날 집에 와서 막 다 뒤잡아 엎고 두드려 패고 이렇게 하면서 삶을 사는데,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해서 8년을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이혼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져보고, 죽으려고 약도 사다가 이렇게 쌓아놓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세월을 지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딸을 하나 낳아가지고 그 딸을 이렇게 키우면서 했는데, 그래서 딸 때문에 이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거는 뭐 서로 죽는 일이다 생각해서 이혼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거의 20여 년이 흘려서 거의 30년, 그 20여 년이 흐른 그런 시간표 속에 동생이 이제 복음을 먼저 받고, 그런데 이 말씀 운동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이 동생이 와서 어느 날 언니에게 좀 말할 게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동생이니까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날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 듣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 믿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했는데, 이 동생이 이제 말씀 운동에서는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성경 공부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 동생이 몇 달 동안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와갖고 말씀 공부를 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좀 매일 와라. 그래갖고 이 동생이 매일 와갖고 복음 편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게 됐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뭐 처음 들은 그런 복음인데도 이 동생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아주 그대로 그게 믿어지면서 그 내용들이 그대로 막 흡수가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또 말씀 운동의 특징이 있잖아요. 복음 받고 끝나지 않고, 그때 당시 지금 뭐 한 10여 년 전, 20년 전인데, 그때는 주로 우리 현장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도 성경 공부하고는 오전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점심 먹고는 또 현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도 가고 뭐 이렇게 이제 어디 좀 이제 역전이나 이런 데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만나갖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그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술 먹고 와서 좀 어렵게 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전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됐대요. 어째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도저히 뭐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됐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거. 남편도 힘들어서 그러는구나. 정말 살기 어려우니까 자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술에 취해 있고, 그리고 자기를 어렵게 하고 이랬구나 하는 게 남편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그 남편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계속 해나가는 동안에, 그래서 또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친정도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다고. 술 먹고 자기가 이혼까지 해버리니까 매일 그 집에 와가지고 친정에 와서 온갖 다 뒤집어엎고 막 술판을 술중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아주 친정도 막 아주 풍지박산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는데, 이분이 이제 복음 만나고 복음 매주 또 매일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복음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살아나면서, 그렇구나. 자신도 이렇게 좀 점검이 되고 힘도 얻었지만 그 남편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혼해서 한 8년 정도 이렇게 헤어져 살다가 다시 합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인도를 받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그 만난 그 예수 그 부분을 이렇게 전하는, 그래서 현장 가는, 그래서 이제 나중엔 동생이 한 1, 2년 정도 이렇게 하더니 동생이 자기는 안 온다 그랬더니 이제는 언니가 혼자 하라고. 그래서 본인이 그 메시지 듣고 복음 편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랬는데, 자기 가슴에는 자기 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눈에 띄는 사람들이 다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 공부도 하고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너무 그렇게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는 중에 교회에서 자기를 전도사로 세워가지고 자기가 교회에서 전도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이 여자분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1시간 정도 이렇게 간증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뭘 발견하느냐 하면 복음의 능력. 복음이 진짜 내 것 된다면 다 살릴 수 있다. 개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그래서 그 가정이 이제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남편이 아주 뭐 아내 말이라면 뭐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협력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신앙인이 되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완전히 회복된. 그래서 이 복음은 개인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이 부부 관계도 회복되고 모든 걸 회복하는 능력이라고 이분이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 살리는 교회가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무슨 선생이 되고 하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으로 누구든지 온전해질 수 있다.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걸 좀 맛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삶의 질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보는 눈도 달라지고 사람들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져요. 그래서 정말 복음은 우리 인간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들어있구나. 근데 거기에 키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복음이 온전해지는 거 맞는데 누리셔야 돼요. 누리지 않으면 온전함을 맛보기는 어렵습니다. 복음으로 담났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실제 여러분 생활 속에,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찾아낸 복음 누림,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누리는 게 복음 누림인데 여러분 그걸 실제화돼서 정말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 살리는 교회, 그런데 서론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평생 누려야 할 언약 138을 여러분 기록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잡았던 언약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영원히 잡고 누려야 할 내용인데,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실제화시키는 축복이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0장 16절이 제대로 되면 자연스럽게 138이 이렇게 누려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내용은 지금 이제 누가가 기록한 거잖아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였던 이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셨구나. 그게 누가복음 1장 11절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셔서 구세주,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가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거를 정리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처음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그 두 번째 편지가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이 사도행전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성령 행전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누가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 포인트,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나라가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두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설명했다는 거. 첫 메시지가 그거였죠.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복음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 축복을 이렇게 정리하신 그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꼭 알아야 될 게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이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두 나라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걸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드렸던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권세와 능력.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 나라, 능력은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 다 들어있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사단이 꺾이고 한 천국이 임하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었고, 이 성령의 능력 가지고 오력이 오잖아요. 영적인 힘도 생기고 지력도 생기고 체력도 생기고 인력, 경제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은혜 중에 중요한 게 지력이죠. 지력,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지금 그랬잖아요. 지금 앞으로 4, 5년 되면 많은 직장이 문을 닫습니다.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인터넷 상거래 이거 찾아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찾아내.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거를 좀 보여주려고 그랬는지, 제가 이렇게 TV를 잠깐 보는데 어떤 여자분 나와가지고 인터넷으로 상거래를 하는데 한 달에 1억을 벌더라고. 이야, 그 좀 의외로. 근데 그분이 완전 신앙이냐, 완전 100%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신의 삶을 인도받았는데 인터넷 상거래를 하는데 한 달에 1억을 번다. 이해 안 되죠? 근데 저는 이해돼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대청부, 우리 젊은이들이, 나이 있는 분들도 응답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38은 완성된 언약이고 여러분이 평생 누려야 할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 응답을 가지고, 그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는다면 사도행전 2장에 자동문이 열립니다. 자동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때에 이 날에, 날마다 정확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문 열어준 자동문을 타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 한 절만 드린다면, 그날 이 날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 거기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어땠어요? 내용이 있어야죠. 자신의 연약, 여러분 자꾸 여러분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난 모자란 거, 거기에 자꾸 여러분 걸려드는 건 그거 복음 못 누려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연약, 부족한 게 성령의 능력 가지고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많은 분들이 사람 관계로 상처 많이 받더라고요. 전혀 그거 아무리 여러분이 IQ 높아도 200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인간관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인간관계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인간관계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능히 원만하게 풀어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정말 138의 언약 가지고 그 능력 안에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응답들을 초대교회가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도 바울이 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 갖고 누렸는지를 정리해 보면요, 복음으로 완전 결론을 내다. 복음으로 완전 결론을 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 이제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게 됐는데, 그 다메섹에 가는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 비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누구십니까? 그때 내용이 그거예요. 5절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은 답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지식도 좀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잠언서, 시편 이런 건 거의 다 외웁니다. 어려서부터 한 장씩 외우는 걸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꿰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구약 성경의 키가 뭐냐면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분이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배웠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어떤 눈으로 봤을 때, 자기 지식으로 봤을 때, 경험으로 봤을 때, 저런 사람이 믿는 거 뭐 내가 믿어야 되나? 그래갖고 안 믿었어요. 근데 뭐 예수님이 부활해서 직접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주면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눈도 어두워졌어요. 소경이 돼버렸어요. 강한 빛이 내려 비치면서 눈도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면서,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완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답을 내는 그런 시간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사명까지 주신 내용이 9장 15절이죠. 내 이름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은 아나니아에게 그 바울을 만나러 갈 때 주신 메시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를 해줬는데 눈이 뜨게, 소경됐던 눈이 뜨게 되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를 확증하게 되고, 바로 그 즉시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9장 20절에 나오죠. 그래서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게 하니라.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해답 응답 결론, 여러분 그리스도로 해답 응답 결론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만 가지라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만능 열쇠, 만병통치약.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리스도 붙잡고 살면 온전한 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복음으로 현장에 답을 주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 해답응답 결론을 내고 자기가 가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그 현장.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장을 모델 현장으로 삼아서 여러분도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주보에다가 내는데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기도 제목으로 잡을 것이 300 전도 시스템, 300 말씀 운동을 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주에 3군데 말씀 운동을 펴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우리 개인이 하든지 기관이 하든지 교회가 하든지 한 주에 3군데 말씀 운동. 그래서 원주에 300군데, 우리 30만 정도 되는데 이 300군데 말씀 운동을 편다면 우리 교회가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모델이 어디냐? 사도행전 17장.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는데 뭐 어떻게 전거했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왜 죽고 부활해야 되는지,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해야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게 됐죠. 그렇게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 역사가 이런 생명운동이다, 말씀운동이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거기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헬라인이 돌아오고 귀부인이 돌아왔어, 이렇게 예전엔 제가 읽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발견됐어요. 최근에 보니까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갖고 여러분이 실제 누리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지고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 살리는 교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교회, 그렇게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장 9절에 보니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깨닫고 그 축복을 받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반대하는 자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 이제까지 이렇게 아주 친절하던 사람들이 반대하고, 근데 거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이 활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복음 안 전할 땐 별 인간관계 문제가 없었는데 복음 전하려면 꼭 안티가 나오고 꼭 이렇게 브레이크 거는 사람 나온다니까. 이런 거 속지 말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라고 막 그런 어떤 어려움이 당하는, 그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이제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야손의 사람이 바울은 이제 도망가도록 하고 야손이 잡히고 그 같이 이제 사람들이 같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그 깡패들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돈이잖아요, 돈. 그러니까 돈을 더 주고, 그러니까 보석금을 주고 이 야손과 그 사람들이 이렇게 풀려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든 이 야손이 헌신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바울은 보호하고 자기가 이제 그 지역에서 일꾼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리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현장에 답을 내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정리하면서 나도 나의 삶의 현장에 사도행전 17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근데 중요한 키가 여기에 세 가지예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가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헬라인과 귀부인, 헬라인은 뭐 불신자를 얘기할 수 있고, 귀부인은 뭔가 좀 가진 자, 있는 자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순수 원색 복음을 받을 때 그들이 변화가 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응답들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야손 같은 일꾼이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중심 갖고 인도받는다면 아름다운 그런 말씀 운동의 장, 말씀 운동하는 현장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다. 우리가 이제 오늘 내용에 보면 그 1절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은 3절이 주제 요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래서 믿음의 역사,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내용 있는 믿음. 여러분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 그것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 속에, 그러면 여러분은 따라온 게 있어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으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나오고, 그러면서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는 뭐예요? 복음 가진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해봐야 천국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오는 거는 여러분에게 증거거리, 간증거리라는 거. 그래서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지? 왜 내가 이런 아픔이 있지? 여러분 그걸 통해서 증거받으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꼭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아픔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그것은 여러분에게 그걸 증거줘서 간증거리로, 증거거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승리할 거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승리의 확신.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는 걸 5절 6절로 설명했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사역을 잘하고 또 많은 열매가 맺은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지식이 많고 배움이 많고 뭐 경험이 많고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보면 세밀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간증했어요. 내가 뭐 복음을 뭘 잘 전하고 뭐 이랬더니 역사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 어디 나온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여러분 억지로 뭐 이러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길이 막혔죠.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5절의 내용이죠. 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 가다가 길이 막힌 게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다가 길이 막혔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환상 가운데 우리를 도와달라.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턴해가지고 이제 마게도냐 첫 성으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여인들이 빨래가에 있는 거예요. 시내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가에 있는 여인들을 놓고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고 뭐 메시지를 잘 정리하고 그래서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게 14절 15절이에요.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루디아 마음을 여사. 주께서 루디아 마음을 여셔 가지고 복음을 받게 했죠. 그리고 뭐라 했어요?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여러분 현장에 말씀 운동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 집에 들어와서 말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 들은 말씀을 내가 한 번 듣고 말아서는 안 되겠으니까 집에 와서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사역자로 선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거기 말씀 운동을 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 운동을 펴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 배경이 되고 또 현장에 캠프까지 해서 어떻게 했어요? 감옥 가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막 어렵게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가지고, 그럼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 받고 예수 믿었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루디아 집에 가서 말씀 공부에 참여했겠죠? 그리고 감옥 가게 되잖아요. 근데 감옥 가게 되는데도 사도 바울이 그때 로마 시민권 내놓으면 감옥 안 가요. 그때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근데 그걸 안 내보였어. 그리고는 감옥 가갖고 그것도 뭐 가서 그냥 편안하게 감옥 간 게 아니에요. 매 맞고 어려움 당하고 찾고 차이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또 어떤 계획이 있는가, 그걸 놓고 그 16장 25절에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미하니까 옥토가 열리면서 착고가 다 풀어졌어. 그리고 옥문도 열려버렸어. 도망가도 돼. 근데 안 가. 왜 안 갈까요?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리고 있는데 이제 간수가 자기가 자결하려고, 아마 그때는 법적으로 했나 봐요. 지키던 사람이 도망가면 대신 죽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안 죽었다, 우리 여기 있으니까 너 왜 죽냐. 그러니까 그 양반이 엉엉엉엉 기어 들어가 보니까 두 사람이 멀쩡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줬죠. 그때 유명한 말이 그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 그때는 뭐 설명할 거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복음을 받게 됐고, 그리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는, 여러분의 삶에 그 응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이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현장에 구원 역사,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니까. 그리고 하나 더 현장을 설명하면 사도행전 18장.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은 브리스길라 부부 만나는 장면인데, 특별히 여러분 17장 데살로니가 지역을 갔다가 아덴 지역으로 이제 바울이 가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 갔다가는 바울이 자기 지식이 좀 있으니까 지식 가지고 논쟁하다가 별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열매를 못 얻어갖고 어깨 축 처져갖고 고린도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 준비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게 브리스가 부부예요. 근데 그거를 바울이 무슨 뭐 이렇게 잘하고 얼르고 달르고 그래갖고 제자 삼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아덴 지역에, 사도행전 17장 아덴 지역에 갔다 실망해갖고 지금 어깨 축 져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누굴 예비해놨느냐? 브리스가 부부, 확실한 사명자들을 준비해놨고 만나게 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고,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고 자기 집을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고,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다. 그럼 언약 가지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이루는 가운데 1장 7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만남의 교회 성도들, 렘넌트들 모두가 다 믿음의 본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무슨 본? 복음 누리면 온전한 자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온전한 자로 세울 수 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 부부, 가정, 가족들 다 온전한 자 될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 복음으로 답내고 복음 누리면 돼요. 그럼 누구든지 온전한 자로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그 말은 신앙이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고 누리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온전한 자의 축복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속에, 생활 속에, 좀 만남 속에 여러 가지 좀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기준으로 봐서 그래요.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 누구든지 온전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말씀했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리고 저는 한 요절을 잡았어요. 골로새서 3장 16, 17절.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을 계속 듣고 나눈다면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어떤 축복?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다면 여러분 온전한 축복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 17절과 연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8절에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어떤 말로 얘기할 수 없는 놀라운 증거가 여러분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 온전한 사람 될 수 있다. 여러분 그 언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셔서 정말 그 증거를 모든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깨달은 것도 귀한데 복음 누림 속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는 은혜 속에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받고 내 주변에 만나는 모든 이들을 복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축복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